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 웰다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복은 잘 죽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 잘 죽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인가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한가위가 되면 추석이 되면은 인사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풍성함을 나누는 명절, 계절이라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위처럼 항상 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 먹고 또 잘 살면 좋겠다는 기원을 담은 그런 인사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또 얼마나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잘 먹고 잘 살기 잘 사는 것을 인사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잘 먹고 또 잘 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영육간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 한가위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88-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죽는 것 이것이 9988-234 이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품이 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주제의 의미로 살펴보면 잘 죽는 웰다잉의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명절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뒤집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겠고 친척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묘도 하고 또 추석의 분위기도 좀 한껏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면은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라도 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명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전 코스가 42.195km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의식하면서 기획적으로 뛰어야 잘 뛸 수가 있어요. 마라톤은 42.195다. 저 마지막 지점이 그런 마지막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그냥 내 힘있게 모든 피치를 다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잘 뛸 수가 없어요. 지금 나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결승점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고 또 의식하고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완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평소 분주한 일상에 잘 의식하지 못했던 인생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 있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 아니겠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will dying, 잘 죽는 인생, 이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will dying이 왜 복일까? 잘 죽는 게 왜 복일까? 그것은요,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 피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진 거 여기 다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품위 있게 좀 죽어야죠. 평안하게 죽어야죠. 왜 나이 잘 죽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will dying에 대해서 복된 죽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정말 잘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우리말 비전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뭘 가진 분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분들. 성도들의 죽음은 참 귀하답니다. 오늘 본문 중간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있으려면은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성도님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님들의 죽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사람들 가운데 그냥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will dying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믿음의 확고함이 없이 어영부영 세상의 즐거움만 찾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참 곤란할 거예요. 주님도 참 곤란할 거예요. 교회는 참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그 많이 다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니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참 주님도 고생은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심판 자리에서 주님도 당황이 되고 본인도 참 당황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will dying, 존귀하고 평안한 품이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will dying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때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순 목사가 죽고, 예를 들어서 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고, 나이가 적다고 나중에 죽고,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서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죽음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2년 전 같아요. 포항의 한 아파트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어요. 지하겠죠. 그 바람에 여러 사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태풍으로 그 학생과 어머니가 차 빼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체력이 이제 점점점 딸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가지고 나갈 테니까 나를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엄마 놓고 어떻게 나가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뭔 각오를 했는지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럼 옆에 있는 거예요. 뭔 각오를 했는지 엄마 옆에 붙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자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요 찬송가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대요. 장장 몇 시간을 불렀냐면 14시간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앞에가 차를 갖고 못 나가게 계속 막히고 물은 퍼보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14시간 이제 부르고 찬송을 불렀는데 엄마는 구조가 됐는데 아들은 그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신앙도 견고했고 선교활동도 잘 참여를 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아들을 데려가시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도 정말 잘 다니고 선교활동까지 갈 정도면 믿음이 정말 훌륭한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아니 욥은 신앙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왜 욥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먼저 데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모자가 평소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이 닥쳐왔을 때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죽음이 와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국으로 그 자녀를 이제 입성을 시킬 수는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엄마가 오래 살았으니까 엄마 먼저, 그리고 자녀는 늦게 살았으니까 어리니까 자녀는 나중,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준비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라고 이렇게 잘 말씀드리니까 관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싼 관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황금 수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골함, 장인이 만든 유골함을 준비하면은 좋은데 저기 어디 극락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지도 않았는데 풍수리 지리를 봐서 이게 아버지 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엄마 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자식 묘, 그 옆에는 딸 묘,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묘 한 자리에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참다운 웰다잉이 준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죽어야지 어떤 사람처럼 관과 수의와 유골함과 묘자를 다 마련해놓고 내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웰다잉을 잘 주는 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을 위한 평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웰다잉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13절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의 의도에 보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그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한 것에 따라서 그때 상급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웰다잉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지요,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지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냐면 바로 내세를 위해 천국의 영생의 보험을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심판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보험을 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웰다잉 잘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생이 귀한 것은 죽음 이후만 여러분 귀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여러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결혼을 여러 번 해서 실패를 했어요. 5번인가요? 6번인가요? 하여튼 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인생이 공부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또 사람 만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동네가 창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갔던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여인의 사정을 훤히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맹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먹으면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고 영혼을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러면서 영혼의 만족을 채우고 영혼의 간증을 정말 채우기 위해서는 신령한 물이 있다는 거죠. 그 신령한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물을 마셔야지만이 영원히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즉시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세상 살 동안도 계속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장차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수를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기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쁜 게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 말씀 이상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생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것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매일 다행할 수 있어요. 잘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다행하시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사랑의 실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런 평소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외일다행을 잘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류만 종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도 종말해. 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으로 외인다임을 준비하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3대 덕목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믿음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보게 되죠. 예수님도 보게 되죠. 그리고 천국의 영광 다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뭔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소망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데 뭔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다 거기서 모든 걸 누리는데 천국 들어가면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여기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서로 다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웰다잉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나중에 좀 더 사랑할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병원은요, 말기 암 환우들만 돌봐주는
그런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대기 환자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밀려 있어요. 아주 잘 대해주는 기독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희 목사님이 원장님인데 간증을 한 내용 중에 어떤 환자분이 남자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이 식도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셨어요. 어느 대수롭지 않게 진료를 그냥 하러 가셨는데 식도는 말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나는 30년 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사업만 했답니다. 이분이요. 내 아내는 여권도 없대요. 나를 간병하기 위해서 침대 옆에 쪽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이 간병을 하고 있었을까.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볼랍니다. 여보, 나를 지켜주고 우리 애들을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아프기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번 일만 끝나면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했는데 이제 숲으로 돌아가서 정말 미안해. 사랑하고 평소에도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길 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도의 웰다잉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서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 형제 자매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우리가 명절이 됐지만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못 나눈다는 거예요. 정말 못 나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추억이 나중에 보면 어디 가서 새록새록 되살아나냐면 천국에서 되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닥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웰다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잘 실천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한번 되어볼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웰다잉을 실천하고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웰다잉, 여러분 잘 죽는 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확신함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는요,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너는 이제 천국 가자, 그러면 되는데, 자격이 되는데 안 들어가시거든요. 안 들어가세요. 지금도 안 들어가세요. 왜 안 들어가실까?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안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면 어떻겠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정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웰다잉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면요, 거기 가면요, 우리 멸류관을 써요. 의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 여러분, 천국에서 멸류관 쓰고, 여러분, 우리 서로 장로님 이런 멸류관 쓰셨네요. 여러분, 권사님 이런 멸류관도 쓰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게 될 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가정기관 사역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정종숙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남편이요, 테니스를 치러 나가셨대요. 근데 테니스를 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커피잔이, 조그만 커피잔이 이거 못 들겠더랍니다. 들려고 하는데 떨어지고, 들려고 하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몸이 쭉 이제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건 위축증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위축증에 걸린 사람은 3년 안에 사망을 한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55세쯤밖에 안 됐는데, 그 남편은 박사학위를 지금 논문을 작성하는데 타이핑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8개월 동안 말로 타이핑을 했답니다. 요즘 그런 기술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음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데려가세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와중에 영상이 스치듯이 지나갔답니다.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 되는 분이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너무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급성 폐렴까지 겹쳐서 이분이 의식을 잃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게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살려주셨대요. 이러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어서 이 남편분이 여보, 내가 이제는 더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정말 5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한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천국은 있어. 잠시 사는 이 세상,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줘, 여보. 나 좀 도와줘. 왜냐면 지금 힘이 없잖아요. 날 좀 도와줘. 전도할 때 날 좀 같이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날 좀 같이 가지고. 이분이 그런 나머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훌륭한 인생을, 남은 인생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와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그리고 정말로 품위 있는 인생을, 임종을 맞이하여서 서로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 우리가 정말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만든 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서로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또 볼 텐데,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웰다이, 잘 죽으셔야죠. 저도 잘 죽고 싶어요. 잘 죽어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생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다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